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06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이 귀한 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된 말씀으로 이 시간 교훈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밝히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열린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 기쁨을 느끼시나요? 즐거움을 느끼실 때가 언제이신지요? 분명한 것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읽었지만 3장 1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상황이잖아요.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농작물이 다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가꾸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죠. 오늘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할 때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에도 너무 절망적일 때 그런 상황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죠. 그죠? 이번 주에 보나요? 중간고사? 저희 교회는 이번 주에 보는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내가 자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시험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을 망쳤어요. 근데 뭐 적당히 망쳐도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만약 0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빵점. 그럼 어떨까요? 그때 기분. 여러분들이 딱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노력한 그 모든 어떤 그런 보람이 없을 때에 그리고 당장 요즘 내신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적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제 망했다.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내 모든 수고와 노력한 일들이 다 헛되게 느껴지고 내가 뭐 했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너무 막막할 때에 그런 절망적일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나는 기쁘다. 그래도 나는 즐겁다.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쁨, 곧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누리는 기쁨이죠. 그러니까는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은 그 기쁨이 없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기쁨이 그러한 기쁨이고요. 이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절망적일 때에 또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 나의 기쁨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논밭에 아무것도 없고 또 외양간에 우리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나는 기쁘다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선지자의 고백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해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실패했다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지금 선지자는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또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삶이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이렇게 거니는 그런 삶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긴 어두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다윗이 겪었고, 또 대적이,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잡아 먹고 삼키려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두렵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상황 넘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푸른 초장에 있어요. 정말 부족한 게 없고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어떨까요? 만족스러운 상황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은 신자에게 있어서 아무리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고 풍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절망할 이유가 됩니다. 풀은 마르고 시들어 버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사라져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또 자신의 처지에 따라 형편에 따라 쉽게 절망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생망, 이런 말, 저 들어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런 말 쓰나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죠? 이생망,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이해도 됩니다. 너무 좀 우리 젊은 세대가 살아갈 때에 참 이게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뭐 취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뭐 집을 마련하는 거, 뭐 어느 하나 쉬운 게 없고 또 경쟁도 너무 심하고 참 조금만 실수하면은, 조금 뭐가 부족하면은 나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편 좀 걱정이 되었던 것은, 제가 이제 신앙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동일하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이런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해 보고자 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가 안 되고 하나님이 계셔도 나의 상황을 좋게 해주셔야지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이,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생각되고 그것에 우리가 압도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위로가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 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현실보다 또 우리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이 평안,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제가 이제 하박국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하박국은 현실보다 또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박국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어요. 1장부터 지금 이 3장 17절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교훈이 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장부터 좀 순서대로 이제 볼게요.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늘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2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조금 다르죠? 3장 17절, 18절의 말씀과 분위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좀 원망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좀 마음에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좀 불평이 있었어요. 그 불평의 까닭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불의와 악을 행하였고 또 지도자들부터 힘이 있는 사람들부터 그러한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백성들도 또 모든 사람들도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서 불의한 일들을 이제 행하며 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지켜지지 않는데 율법을 지킬 까닭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회가 된 거예요. 율법대로 살면 나만 손해인데 정직하게 살면 나만 바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그 사회 자체가 불의해지니까 사람들도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지금 이방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겠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 하박국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에서 보았던 바로 이 고백이 인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오늘 1장 2절 말씀.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게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또 만족스럽지 않지만은 그 삶의 문제를 어쨌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변화된 게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럴 때에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박국처럼 불평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좀 징징거리면서라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라도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을 이제 씨름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주의 사자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씨름하였고요. 욥도 그러했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의 인내를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욥과 같이 그렇게 인내할 것을 또 신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욥의 인내를 보면은 욥은 되게 불평도 많이 하고 뭐 짜증도 많이 내는 것 같고 되게 불만이 많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욥의 인내가 어떠한 인내인가 생각해 보면은 아무 말도 없이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인내는 아니었던 것이죠. 너무 힘들고 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불평하면서라도 떠나지는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욥이 또 야곱이 그리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이 하박국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그럼 하박국이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게 1장과 2장의 이제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는데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과는 또 전혀 다른 그런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대했던 건 이런 거였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악인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공의로운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하박국에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1장 7절에서 11절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나운 육식동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빼앗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또 더 자기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더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는 괴롭히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더 심판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게 하시고 또 망하게 하셔서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하박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바벨론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먼저 심판하셔야지. 아무리 지금 예루살렘에 저 사람들이 악하다 하더라도 쟤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처방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들 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은 그것은 이제 응답받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답대로 응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직접 표현하진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또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힘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놀라고 이해가 안 되는 답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선지자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선지자가 파수하는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아침을 바라듯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옳지 않다고 다시 따졌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 있고 그것을 잠잠히 보고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파수꾼이 아침을 바라는 것처럼 제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제가 기다리고 쳐다보겠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들이 의인을 짓밟고 또 강포와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가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나를 신뢰하고 기다리거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 모든 악인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날에 온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기도 하셨고 또 기도를 했는데 전혀 다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용하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힘이 없습니까? 신자의 삶이 왜 이리 힘들고 비참하고 실패투성이인가요? 다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만 신자들은, 성도는 그것이 다 이해되고 설명되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간들을 인내하며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왜 잘 사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희 나쁜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 나쁜 사람들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거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 이것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되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왜곡되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다 지금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박국에게는 더 좋은 응답이 되었어요.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되었고 또 온통 어둠뿐이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더 충만해졌다가 빼앗겼다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 보통 몇 시까지 오후 모임 하시죠? 제가 좀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원고보다 좀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3시는 넘지 않도록 너무 많이 잡았나요? 네. 두 번째 내용 좀 볼게요. 3장 내용 볼 텐데요. 1장과 2장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의 이런 씨름이었어요. 선지자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3장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변화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제 아름다운 그런 고백과 찬송이 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납득이 됐던 거예요. 현실 때문에는 도무지 그렇게 납득이 안 됐겠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게 납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또 찬송하는 고백인데요. 3장 2절을 보면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가 징계를 받고 또 바벨론도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이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좀 많이 달라졌죠. 아까 1장 2절에서 따지듯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어지는 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출애굽 사건에 관한 내용인데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이 고백은 모세의 축복이 기록된 그 신명기 33장 2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의 그 고통을 기억하셔서 직접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애굽 땅에 큰 권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지금 생각하고 또 회상하고 있어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지금 현실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잘 체감되지 않는데,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크신 구원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내용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주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야. 악인의 진머리를 쳐서 그 기초를 다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복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까 17절, 18절 읽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너무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다니, 정말 하박국 선지자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좀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뭔가 좀 쉬웠던 일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하박국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6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공포감에 빠져 있어요. 강포하고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침략하면은 당장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다 무너져 내리고 어떻게 될지를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너무 두려운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신다, 선지자 납득은 했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두려운 일인 거였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취제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렇게 적용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려 해도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고 또 힘들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주저앉지 않게 하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또 어떤 경우에 너무 오랜 그런 고난이 지속되어져서 내 삶에 뭔가 빛이 없는 것처럼, 정말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이 모든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고, 또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이 복음을 계속 우리 안에 적용해서 이 복음을 힘으로 삼아 그 능력으로 절망적인 또 이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꿋꿋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어도 혹은 많이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더라도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어느 하나 잃어버리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 결핍, 실패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9절 전반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근데 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또 부와 명예가 우리를 만족해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세상의 쾌락이 아무리 즐거워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때에 어떤 험산 중령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돼요. 우리의 삶에 여러 시험,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씨름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이 믿음으로 또 이미 어떤 그런 상황들을 또 조금은 넘어서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쁨의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요.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신뢰하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잊지 않고 꼭 그것을 우리 안에 새기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지혜로우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답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또 그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여 주신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그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또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